오늘은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를 위한 등불 역할로 세운 7별과 7금 촛대의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7인과 7나팔의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7제인을 뗄 때에 7개의 나팔의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려졌고 9장에서 2개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10장에서는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졌던 그 책이 열려진 상태가 되어 천사의 손으로 전달이 되어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먹고 다시 온 세상에다가 예언을 하라고 지시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하셨죠. 이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시련과 역경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이 불려지기는 했지만 계시록 11장 14절에서야 두 번째 화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은 6째 나팔의 범주에 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갈대 지팡이를 준다고 하죠. 이 내용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요한에게 10장에서는 열린 책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11장에서 갈대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열린 책도 주고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린 책을 받은 사람과 갈대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인 거 아시겠죠? 이 인물을 두고서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마지막 때 계시록 사건의 현장에 나타나는 2명의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워서 사명을 주실 때 열린 책과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말인 거죠. 자,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증표로 주면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시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계시록에서도 모세와 아론 같은 두 증인을 세워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3절에서 보시면 1260일을 예언하라고 했죠. 그 말씀처럼 예언을 하는 사명자가 출현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 촛대 교회가 망해져 가는 무렵에 두 증인을 출현시켰는데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출현시켰는지 그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최고의 비밀이요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을 먼저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니까 예, 길 예비 사자인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7별과 7 금초대를 세워서 계시록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어느 누가 이 7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7의 역사를 나타내고 소개할 역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7 사자가 배도를 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재림 시대가 도래했다고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고 알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 증인을 세워서 이 두 증인이 이 7 초대 교회의 사건의 현장에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금 7 사자가 배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가는 이 일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출현하는 금초대 교회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증인의 증거가 없었다면 7별과 7 금초대 교회의 그러한 사건은 그냥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사자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계시록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공표하게 하는 역할로 두 증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역할은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 시대라는 것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의 역할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두 증인이 7 금초대 교회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셨죠. 예, 1260일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1260일도 있고 42달도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있는데 다 같은 시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예언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260일만 예언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 이것은 한시적으로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아까 1절에서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예,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자, 계시록에는 지팡이의 종류가 몇 개 나옵니다. 지팡이에 대한 의미가 깊은가 봅니다. 종류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갈대 지팡이가 있고요. 예, 철장이 있고 금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대 지팡이는 아까 11장 1절에서 나오고 철장은 계시록 2장 27절에 보시면 나오고 또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갈대에 대한 성구는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갈대 지팡이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측량을 하라고 그러죠. 예, 측량을 한다는 것은 잰다는 거죠. 자로
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로 사용되어지느냐? 자의 역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가 중요하죠. 건물을 짓는데 이 자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면은 치수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고, 그래 되면은 탄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갈대 지팡이로 주면서 측량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계시록 2장과 12장에 보면은 철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철장을 받아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 버리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철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철장은 쇠지팡이인데 쇠지팡이와 갈대 지팡이를 비교하면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자,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할 때 또 사용되는 도구가 되잖아요.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갈대 지팡이는 무기로 사용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자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무기로 쓰기에도 부족한 이런 갈대 지팡이를 두 증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갈대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뭔지 에스겔 2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상징한다는 거죠. 애굽은 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이라는 거죠. 자, 두 증인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두 증인의 역할에 있어서 뭔가 그 뒤에 불길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철장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금갈대를 주었다고 한다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갈대 지팡이, 애굽을 상징하는 갈대 지팡이를 주었다고 하는 거 보니 이 두 증인의 사명에 뭔가가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갈대 지팡이를 받아서 측량을 하는 이 두 증인을 두고서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죠. 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자, 두 촛대라는 것은 일곱 촛대 아시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일곱 촛대, 일곱 사자가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목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서 목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앞으로 이 두 증인이 출현을 하게 되면, 두 증인이 세우는 교회가 출현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 자, 이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성소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여기가 성소지요.
성소에 7등불이 있고 12떡상이 있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예, 또 여기에 향로가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입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지금 성소에 7등대가 있잖아요. 자, 이 7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예, 레위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마가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예. 자, 증거궤 장 밖에서 이러죠. 예, 증거궤에 있는 장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를 하라죠. 자, 이 등잔불을 켤 때 2절에서 보니까 어떤 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감람을 찧어냈으니까 감람나무인 거죠. 예,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감람 기름으로 이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7등대, 7촛대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촛대 교회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등불을 켜는데 사용하는 감람 기름이 지금 계시록에서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죠. 예, 모세가 지은 이 성막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성막과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은 모세가 지은 이 성막에 있는 내용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은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이 앞으로 되어질 재림 때에 계시록 시대에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담아놓은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한 예언을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간대가 160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면은 이 모세부터 오늘날까지는 약 3500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600년, 더 나아가서 3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갈대 지팡이를 받은 두 증인이 측량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측량한다고 했습니까? 예, 측량하는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갈대 지팡이를 받아서 측량하는 장소.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방마당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주었기 때문에 이 방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하는 장소와 측량을 하지 말라는 이 장소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자,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고 성소를 외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성막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성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성막 안이 되겠죠. 이 천막 안이 되겠죠. 그리고 외소는 이 성막의 바깥쪽이 되겠죠. 그럼 방마당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 그러니까 이 입구로 들어가서 번제단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성소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휘장 안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가 내소가 되겠습니까? 이 성막이 내소가 되고, 이 성막 밖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방마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를 내다보게 되면 어디가 내소가 되고 어디가 외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내소가 되고 성소가 이 바깥이 다 방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를 내소라고 했냐면 지성소를 내소라고 성소를 외소라고 이 열왕기 상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이곳과 방마당, 측량하지 말라는 방마당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끔 내버려 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 짓밟힌 곳이 어디입니까? 7별과 7금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 성소잖아요. 그러니 이곳은 성소 또는 첫 장막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측량하라는 이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내소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를 지금 여기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내소와 외소로 구분을 시켜 놓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신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 있죠.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고 흰 돌이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살구나무, 생명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 언약궤가 완전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배웠습니까? 제단 아래, 여기 번제단 아래 있다는 게, 이 번제단에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지금 이 성소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촛대 교회는 여기 성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지금 들어온 거죠. 한 단계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측량하라고 하는 이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 하지 말고,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고 여기로 측량을 하라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단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감람나무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두 증인이.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 불을 켜는 감람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계시록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 증거가 감람기름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람기름을 공급받는 게 되는 거겠죠. 예, 그 증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 지성소 시대를 열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측량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량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제 측량을 해서 올바른 성전으로 건축해 가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로 측량을 하느냐? 예, 갈대 지팡이로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랬죠. 한시적인 사명을 줬죠. 그리고 갈대 지팡이로 측량을 하라 그랬죠. 이런 것을 보니까 두 증인의 사명이 앞으로 계속 잘 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 두 증인이 아무리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도 이 두 증인의 어떤 길을 가게 될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5절로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하늘을 달아서 비도 못 오게 하고 물을 피 되게 하고 엄청나죠. 예,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무 엄청난 권세인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현상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 보이니까 종말론자들은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명자처럼 생각하고 예, 두 증인에게 공경하고 존경을 하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두 증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은 어떤 존재들이냐? 스가랴 4장 14절에서도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자, 본문의 4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말씀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자지 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두 감람나무인 두 증인이
내가 재림주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정해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시록의 진행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7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저희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구랑? 짐승과. 예. 자, 이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9장에 보시면 그 옆에 계시록 9장을 보세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을 열었더니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우리 7절에서도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무적행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 계시록 9장에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황충이나 지금 7절에 예,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나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과 누가? 두 증인이 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은 일곱 촛대 교회를 삼킨 이방의 무리였잖아요.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을 삼킨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존재들과 두 증인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전쟁을 하느냐? 자, 두 증인은 계시록 시대가 일곱 사자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죠. 그리고 그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맞아서 멸망을 받았다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받는데 일곱 교회를 삼키려고 들어온 몰이라는 것을 두 증인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과 짐승을 보면서 저 무리들은 일곱 사자들을 삼키려고 들어온 멸망자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이 짐승들은 교회 하나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나름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실체를 밝혀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두 증인과 예,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11절에서 보시면은 생기를 받아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두 증인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10절에서 뭐라 하느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은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 교회를 향해서 또 저 짐승들을 향해서 너희는 배도자야, 너희가 멸망자야, 너희가 황충이야, 짐승이야 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난리가 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그랬는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서 다시 일어났다고 그랬죠. 두 증인의 사명이 일곱 촛대 교회에 대한 것을 알리는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두 증인이 죽은 장소부터 한번 살펴보고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했느냐? 예. 큰 성길에 있다는 거예요. 큰 성길에. 어떤 성에 있다는 거죠. 그럼 두 증인이 죽은 이 성이 어디일까요? 자, 두 증인이 아까 누구와 전쟁을 치렀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온 짐승들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 교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일곱 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은 이 일곱 촛대 교회가 영적으로 하면 애국 같고 소돔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자, 애국과 소돔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다 다르죠. 일곱 촛대 교회도 위치가 다르잖아요. 예,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인 상태는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애굽이나 소돔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괜찮은데 저기 예루살렘이랑 이 일곱 촛대 교회는 이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의 상태, 이들도 저기 애국 같고 소돔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의 무서움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면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회개도 하기가 쉬운데 영적인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라고 자부하는 그곳이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애굽이 되고 소돔이 되어버렸다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고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한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노라고 자부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애굽이고 소돔이야 하고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증인이 뭐랬습니까? 죽었다가 무엇을 받아서요? 예, 생기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생기를 받았다고 하는 이 생기. 자, 일반 교회에서는 이 생기를 영혼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생명인 아담을 만들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이제 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불어넣은 이 생기를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생기는 다 같은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육적인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예, 육적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또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에스겔 37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산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마른 뼈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고 답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기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흙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가 흙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흙과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일곱 촛대 교회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감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본인이 하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이 어디일까요?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여섯째 나팔 때 하늘이 조기충이 말리듯이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그 하늘은 일곱 촛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증인이 올라간 곳도 그러면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죠. 예,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의 하늘은 일곱 촛대 교회였다고 한다면 두 증인이 올라가는 하늘인 교회는 두 증인이 아까 여기 측량을 하라 그랬죠. 예, 이곳에 올라가서 두 증인이 이곳에 올라가서 두 촛대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자, 이 성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을 사람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아까 성 했죠? 예. 일곱 촛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일곱 촛대 교회가 어떻게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조직의 10분의 1이 와해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도 아까 두 증인이 죽은 것도 육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죽었던 것처럼 이들이 죽었다는 것도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첫 장막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7천이 죽을 정도니까 규모가 어땠겠습니까? 예,
엄청 큰 교회였겠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15절에서 뭐가 불려지느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이루어지는 핵심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가, 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셨죠. 재림은 영원한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림하시어서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재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정점에 일곱째 나팔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의 절기에 보시면 7월 1일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나팔. 예, 일곱째 나팔. 뭔가 연결이 되어지시죠? 예.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오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7월 15일 초막절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을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시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홀로 이 프로그램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그 날을 선포하시고 구원 역사를 마무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이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고 죄악의 나라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이고 의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라고도 했고 천년왕국이라고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비로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존재들에게는 파멸과 징벌을 내리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올려지고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무엇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 하늘에 참 장막이 있는데 이 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부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참 장막을 우리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똑같은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냐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 참 장막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을 모르면, 아니 성막을 모르면 이 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면은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지성소가 열렸다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이 번제단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일곱 촛대 교회를 세움으로 성소의 시대를 열었죠. 여기에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배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떠나가고 나니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지성소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해서 이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성소 시대까지 열렸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언약궤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이 단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 이곳이 최종 종착지라고 했었죠. 네. 자, 이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이 둘째 장막까지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곳에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내성이 나오더라 이랬죠. 예. 그러니까 이곳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큰 우박. 자, 이 우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큰 우박. 이 우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계시록 8장에서 나오고 또 16장 21절에서도 나옵니다. 16장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라고 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4kg이거든요. 34kg짜리 우박이 뚝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예,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예, 이 우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부터 볼게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는 거예요. 예, 우박이 어떻게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거짓인지 어디가 선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박은 실질적인 우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2절로 보겠습니다. 28장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예, 뭐라고 합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이러는데 뭐같이?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박,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실제적인 우박이 아니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무엇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예, 우박으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핵무기급 되는 무기들이 창고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급들이 지금 무기들이 이 창고 가득하니까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뭔가 큰 전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럴지언정 결말은 어떻느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진다고 하니, 예,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째 나팔의 역사부터는 본격적인 지성소 시대가 열린 것을 알리는 거예요. 초림에는 세례요한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워져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보세요. 지성소에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까지 올라가셨죠. 예, 길 예비사자로 세례요한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디에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요 언약궤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단계가 보이십니까? 재림을 알리는 계시록 또한 먼저 성소를 열으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 시대를 열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향하여 가는 그 노정으로 만든 예언적인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 언약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막연한 천국을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언약궤로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